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눈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내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내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세력일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에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나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역사하심은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두 가지 아주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보혜사, 이름이 보혜사예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성령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보혜사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바로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또한 진리의 성령이시므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요한복음 제16장 요한복음 제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장면이죠.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바로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인간의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굵은 목소리로 에코 있는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생각,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근데 생각은
생각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악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 마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바로 악령, 어둠의 세력이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악령, 마귀가 주는 생각은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불안, 초조, 괴롭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내 자아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원래의 본성에 따른 생각이 있죠. 그런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걸 확실히 분별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여 그 생각 따라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인가요? 왕의 제정의 김미진 간사가 거의 한 10개월을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한 500만 원을 모여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이제 사서 400만 원짜리 중고차 사고 100만 원 보험 들고 그래서 멋지게 이제 열심으로 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500만 원 이걸 전체를 다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보내라.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에 이끌려 생각인지 아니면 혹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닌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해 봐야죠.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줬을까? 그거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목숨 걸고 생명 다해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500만 원이라는 선교헌금을 마귀가 선교헌금을 해라 보내라 하고 그런 생각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은 아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한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는 과연 왜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걸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를 별로 싫어한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선교사는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왕래도 별로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래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생각도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그런 남은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당연히 성령께서는 선교헌금을 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다 털어서 그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즉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차도 생기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을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내가 수시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수시로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생각이 드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바로 내 자신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고 해요. 동업을 하던 사람이 완전히 사기를 쳐서 다 망해가지고 진짜 쫓겨다니고, 사채업자라든가 뭐 빚쟁이들 쫓겨다녀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내 이놈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몇 년간을 찾아다녔더니 전국을. 그래서 결국은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그 놈을, 그 동업자였던 사람을 끌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소주를 2병 가지고 그걸 갖고 소주 2병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갚을 돈도 없으니까 이미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 소주병을 탁 깨서 날카롭게 해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 와중에 소주를 2병이나 먹고 술에 취한 가운데 이제 죽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섬뜩하고 그런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기도 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기도 하고 선대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고개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 원수를 죽여야지 뭘 사랑하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칼로 소주병을 깨트린 걸로 찔러 죽이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강하게 또 원수를 사랑하라. 2번째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2번째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원수 이놈을 보면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각오하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러는데 또 3번째 또 강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소주병을 던져버리고 주여 어쩌란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그 원수 동업자를 야이 쌍욕을 하면서 빨리 내려가 꺼지라고. 그러나서 거기서 목 놓아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놈을 못 죽이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에코가 들려가지고 뭐 산신령처 나오는 그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3번째 시간이고요. 4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에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는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제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황한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제 8장 로마서 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모든 삶의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과 섭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드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며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